확신하게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밀어내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한 것들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 우리 또 곽준호 우리 전사님이 잘 읽으시니까 한번 크게 일어서서 한번 읽으면 또 앉아서 읽어요.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0장부터 31장까지는 교회론에 해당한다. 에스더 윈터 신조는 컬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배치한 것처럼 33가지의 고리 중 교회론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장로교회 기틀을 잡아주었다. 그중 첫 번째 장은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항목으로 시작한다. 양심의 자유는 장로교회법 교회 정치 8대 원리 중 1조로서 2조 교회의 자유와 함께 짝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1조는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이다. 교회의 모든 정치 원리는 오직 신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각 교단의 법을 지키기로 헌신하고 맹세하는 결단에서 시작한다. 세상 법처럼 물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신앙과 예배적 질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의 본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적 명령으로 집행하며 자신들의 조직교회를 계급화하여 교회를 변질시켰다. 신조는 이런 잘못된 억압적 교회관을 배격하고 성경에 복종하는 자유를 기초로 세워지는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신조는 이 양심의 자유를 교회론 맨 앞에 배치하여 장로교회 원리를 강화했다. 첫 번째,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의 이 약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제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등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려왔던 것처럼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란 신자의 자유는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난 신자의 자유를 소개한다.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억압의 율법을 형식을 곡해하고 병행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가 19장에서 소개한 율법의 형식과 용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극단적 문자주의에 치우쳐 종교적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한다. 그 결과 많은 종교적 미신과 억압들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조는 19장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신자의 본질적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즉 율법의 3 용도에서 제1용도인 정죄의 기능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사탄의 속박 그리고 죄의 지배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를 얻는다. 이 외에도 신자의 자유는 의식법과 재판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구약의 의식법과 재판법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복음 아래서는 수많은 종교적 의식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를 얻었으며 또한 의식의 형식은 줄었지만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되는 은혜를 누린다. 이 부분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는 신자의 양심을 파괴하고 교회에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성경이 있지만 함부로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 우리 2절 2항 3항 4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장 중에 1장 서론 성경 다 알죠 이거? 2장 실론인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요게 근거가 돼서 나머지 성경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발출과 발생과 발출.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3장이 이제 사역이죠. 이건 존재 방식이에요. 창조. 그다음에 작정, 창조, 섭리. 됐죠? 6장의 인간론, 죄, 형벌, 인간 타락 이렇게 됩니다. 7장은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명령,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으로 목사회에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받고 돕는 배필 하와 자식들 이렇게 해서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지, 명령. 그다음 9장은 자유의지. 자유의지 알죠? 자, 처음에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선하게, 그 다음에 필연적 이런 거에 제한을 안 받는다. 우린 자유의지가 없다, 있다. 자유의지 만기 전에 있다, 없다. 있다? 자유의지 없어요. 그 어디 불교나 이런 데나 자유의지 있는 거. 우리는 자유의지는 누구 때만 있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의지의 자유. 개가 소고기를 먹고 싶다, 뭐 강아지가 뼈다구를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의지의 자유라고 해요. 우리의 그냥 철학적 용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죄의 상태. 무죄의 상태일 때는 자유의지가 있어. 아담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지 않는 날에는 정녕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무죄의 상태에서 아담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노예의 의지,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 무조건 우리 죽음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돼요. 은혜의 상태, 처음에 무죄의 상태, 그 다음에 죄의 상태,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 그 다음에 영화의 상태.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자, 10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뜻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만족하면 10계명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살인이 나오고 만족하지 않으면 강간이 나오고 만족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나오고 감사하라 이제 내 상황이 좋다. 그 다음에 8장의 기독론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이리의 결합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 성육신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이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되는 이성이리의 결합에 여기에서 뭐 구약 신약 오실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옵니다. 구원론은 한번 따라하면 구속 사역의 적용에 관한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이나 성령론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게 성령론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요. 구속 사역의 적용에 관한 교리. 그게 성령론이라. 구속 사역을 적용해 가는 거다. 구속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적용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걸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랄랄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이게 구원론 10장 뭐예요? 소명 10장 소명 요한복음 11장 칭의의 적극적인 방법 양자 성화 회심 믿음 선행 견인 확신 율법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9장 이렇게 해서 20장부터 요거를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을 한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교회 예배 요소 중에 외적인 부분들, 뭐 예배 요소의 외적인 부분, 여기는 내적인 부분들, 교회 내에서 뭐 세례, 성찬,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렇게. 그다음에 종말,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이게 결국 뭐냐?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런 시각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 그러니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입장이거든요. 자,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솔로몬 재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지. 내 마음에 불 붙는 거라. 자, 여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좀 그 목사님이 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한탄하셨다. 말이 돼야 돼. 예수님이 아담을 만든 것을,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안타까운. 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하신 분이 불변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고 후회하면 돼야 돼. 근데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 인간의 그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는 불변, 영원, 전지전능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그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섭리. 이거 할 때에는 하나님이 경영을 할 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 나빠했나?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뭐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 여기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그거를 무슨 표현? 경륜적 삼위일체. 아까 얘기했지만 존재론적 삼위일체, 통일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만기 전사님이 아버지인 것은 통일적 삼위일체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 새끼 말라도 너집 나가 이 새끼야. 집 나가라는 얘기요, 잘하라는 얘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한탄하다는 것은 잘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뭐 잠깐 뭐 5분 정도 봅시다. 자, 이 10장에서 이 31장의 교회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게 뭐라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론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35장서부터 40장까지 10성장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죠. 여기에 석장씩 기록해요. 그럼 12장이에요. 12가 커요, 13이 커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죽었다가 살려놓았다는 것은 신자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주는 목적은 결국 예배 드리기야. 예배가 뭐라고요? 모든 것에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만족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서 쭉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 이게 중요한. 그가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줘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곽준호가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너희 자식아 방언을 못 받으면 넌 성경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막 아니 세례를 못 받는 성경 세례를 못 받았는 이런 교회 있어 어떻게?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야. 천주교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을 옥조에 넣는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은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누구만 대장이다? 하나님만 대장. 결국 뭐냐?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제로 해야만이 이 20장을 가서 들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게 핵하다, 방언도 못한 놈이 세례도 못 받은 놈 이런 얘기가 먹히는 건 뭐예요? 그럼?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성부를 모른다. 그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목사 새끼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요거는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안 가르쳐 준 거야. 됐죠?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장으로 가서 율법의 3사요. 여기 나올 때 신자의 본질적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신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찾았죠? 즉 율법의 3용도에서 제1용도의 정죄의 기능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너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너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율법의 용도는 감사란 말이에요. 3용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 나라 안에다. 근데 그걸 하면 아 이제 뭐 약한으로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면 이제 두들맞겠다. 이게 양극단으로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양극단을 가는 게 사항에 여기 나옵니다. 사항. 그럼 언제 배운다? 다음 주에 배운다. 사항. 자, 사항 여기 한번 봅시다. 제목만 한번 봅시다. 사항. 우리 준호 형제가 사항 제목 크게 얘기해.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 자유가 억제와 통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소개한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까지 해도 되겠네. 그럼 나 마음대로 되겠네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 새끼 속내가 이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황이 설명을 하고 그 얼마나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전과 참고서를 다 써줬어요. 내용이 교과서 요런 글씨로 써 있는 건 교과서고 요런 건 전부 참고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1장서부터 31장까지 33장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시중에서 뭐 쓸데없는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딱 가지면 성경 해석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딱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주경신학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요 성육신의 비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거. 예수님의 사건이야, 사건.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세상이 아는 하나님과 세상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차이가 있다. 요거만 오늘 기억하고 집에 가면 돼.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뭐야?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응? 근데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무조건 이게 무조건 성장해,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딱 해갖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까지 다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예, 저 목사가 되고요. 정말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침례, 세례를 주고요. 다 이지랄하고 앉아있어. 자기가 예수님 왜 핍박받았는지 하니까 설명을 막 해놓고도 또 자기가 하면 지가 해야 된대. 갑자기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으로 가? 응? 세상의 하나님으로 가. 그게 우리 너무 많다. 특히 파라처치, 이 번영신학이라는 CCC라든지 이런 젊은 성교단체 그래야 먹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개돼지같이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걔네들은. 어제 어려울 땐 몰라 이 새끼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또 금방 그거 가버리자 이거. 그런 식으로 이게 내팽개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른 끄십시오.